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끝까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 내가 전쟁을 할 것이냐 전쟁을 안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나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6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사슬의 배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 이야기죠.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만큼 이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에베소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많은 신전이 있었고, 특히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신들의 싸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영적인 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신들의 싸움. 이런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 나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은 결코 나와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없는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고 또 싸우고 승리하는 그 나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이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저도 예전에 보면은 몇 가지의 잘못을 했던 것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영적인 전쟁에 적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다는 거죠.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적을 모르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과 싸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과 싸울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우리가 되더라는 거죠. 나도 그랬었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자꾸 이 싸움에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다 보니까 이 싸움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질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들을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전쟁이. 전쟁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뭐라 하냐면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영적 전쟁 중인데 내가 영적인 전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보고 어제도 서울에서 세종로에서 이렇게 큐어 축제도 하고 지난달에는 대구 동성로에서 또 큐어 축제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큐어 축제를 한다고 뭐 일방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니까 큐어 축제를 반대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큐어 축제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2006년인가 2009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요 몇 년 사이에 이것이 더 크게 막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 뒤에는 또 다른 이 큐어 축제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세력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모르고 영적인 전쟁에 특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어제 그저께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는 큐어 축제가 했던 것이 있었고 손가락 잘해야 돼요. 이것부터 접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큐어 축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 8,350원인가요? 최저임금 8,350원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서울 이제 우리는 대전 쪽은 진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동네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요, 그 노동자들은 뭐 더 올려야 된다.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살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막 이 두 개가 이제 대립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8,350원에 이제 어쨌든 되는데 또 노동계는 너무 적다. 자영업자들은 우리는 못 산다. 그러니까 막 뉴스에 보면 두 개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대전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배제된 지역이구나. 저쪽 서울 경기 쪽만 피 터지게 싸우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안 그래요? 그 위에서 누군가는 피 터지게 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시급이 되면 알바생들은 우리 올라서 좋고 자영업자들은 또 거기서 뭔가가 되면은 저들이 싸워서 좋고 또 큐어축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있죠. 꼴통 보수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위에서 어제 얼마나 더웠어요. 근데 그 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거리에 나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이것이 진짜 이 한국 땅에 일고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전쟁인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방관만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 젊은 사람들은 마치 큐어 축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비이성적이고 찬성해야지 뭔가 문화인인 것 같고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들. 이따가 뒤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영적인 전쟁에서 배제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두 번째 보면은 영적인 전쟁은 알지만 영적 전쟁이 끝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이제 이 영적인 싸움이 끝났구나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은 그들은 결코 오늘의 패배를 가지고 끝나지 않아요. 또다시 이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깨어서 항상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영적 전쟁 중인데
영적 전쟁은 누가 치르는 거죠? 군인이 하는 거죠. 그죠? 전쟁은 군사가 치르는 거잖아요, 군인이. 근데 대다수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민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민간인이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전쟁 중에는 군인도 없고 민간인도 없어요. 그냥 전쟁터인 거죠. 예. 내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는데, 이런 민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하죠. 근데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에겐 당연히 이 영적인 전쟁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혜의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왜 사단은 우리에게 끝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걸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싸울 때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하여서 우리를 그의 종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려 한다는 거예요. 예.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담배가 됐든 도박이 됐든 그것이 중독이 되어지면 그것은 그거에 종노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인 강도요,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맞이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해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강력해져야 된다. 영적 강력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군대를 입대를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면은 체력 테스트라는 것을 해요. 이 사람의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맨날 뛰어요. 뜁니다. 열심히 뛰게 해요. 체력을 키워요. 제가 군대를 처음 갔는데 저질 체력인 거예요. 운동장을 도는데 한 두세 바퀴 도니까 못 뛰겠는 거야. 하고 막 죽을 것 같아. 진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5주가 지났어요. 매일 아침마다 구보를 하고 뭐 푸시업도 하고 막 총검술도 하고 막 이렇게 돌려찾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주차 들어서 이제 체력 테스트를 새로 했어요. 근데 저희 전투력이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는 거예요. 부대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내가 뛰었는데 그 5바퀴가 돌 거예요. 5바퀴를 도는데 뒤에 있는 애들 2바퀴를 내가 따라버렸어요. 엄청나게 빨리 뛴 거죠. 최고 기록을 세우고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체력이 엄청 좋아진 거죠. 전투력이 상승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뭘 하냐 하면은 체력을 키우고, 두 번째는 정신력을 강화합니다. 정신력 강화. 우리가 군인이라는 거. 너네가 이때 민간이라 생각해? 하면서 이제 이런 막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게 뭐냐?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정신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강력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뭐야? 너희가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해 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린 이것만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다윗이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떠나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갈 때에 남겨진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 험한 세상,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야 될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특별히 당부하셔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가면요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반복하며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주님께 거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거하라. 아니 전쟁을 치러야 될 제자들에게 뭘 자꾸 거해라, 뭐 자꾸 붙어 있어라, 뭘 자꾸 내 말이 너 안에 거해라. 왜 그 말을 하셨을까?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의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가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나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에 이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것 주님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에게 거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거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종이가 있잖아요. 예.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는 그냥 종이에요. 그걸 찢으면은 찢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건 뭐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항상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뢰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언제든지 찢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겹이 됐든 네 겹이 됐든 기도를 3번 했든 4번 했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거죠. 얼만큼 찢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만 찢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 눈물로 주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거 내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주님의 예비하심이에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 주님 앞에 거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종이가 아니라 이 종이가 여러분 코팅지죠. 코팅지 안에 똑같은 종이지만 이것이 코팅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 안 찢어지겠죠. 그죠? 찢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또 이렇게 힘을 쓰는 사람들 있죠. 한번 찢어보겠다고 막 기어이 찢는 사람들은 찢을 수 있겠죠. 그러지 하지 않는 게 좋죠. 이따 가서 또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예.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 종이가 코팅지 안에 들어가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 있을 때에 그때 이것은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에게 거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단지 그냥 거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하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강력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하여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강력해질 때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되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대단한 것 같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에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완벽하게 예수님에게 코팅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대적하리요? 아멘. 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 힘의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그 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도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을 때에, 아멘,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들을 보세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은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인데 그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을 보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20절에 가면은 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내요. 권세를 주고 보내요. 그래도 불안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내가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 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와 달란트를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나는 그런 은사도 없어요. 나는 그런 달란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난 모자란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고 달란트가 없이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들 더 유익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연약하고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더 은혜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넌 좋겠다 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지만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뭐라고 했어요?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해요. 아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 또 주님이 우리가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할 때에 그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에도 그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시편 110편 설교를 하면서
폭풍우와 몰아칠 때에, 그죠? 그때에 이것이 끝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데려오실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예. 근데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에 이게 환상인지 기도 중인지 꿈을 꾼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에 배 하나가 바다에서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 표류하는 거죠. 그죠? 바다에서 배가 고장이 나면, 표류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길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방황하는 거죠. 표류하는 게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바로 내 배였어, 내 배. 내가 마치 표류하는 것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표류하는 그런 배예요. 근데 저기서 큰 배 하나가 오는 거, 저거는 하나님 배다. 근데 하나님 배가 가까이 오더니 밧줄을 하나 딱 던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밧줄로 내 배를 묶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어디로 갑니까? 소망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밧줄 하나 던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그 밧줄로 인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배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찾아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 이미 고장나 있는 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소망의 항구로 나를 다시 데리고 와서 내게 다시 소망을 부여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함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다시 소망을 갖는 자가 되는, 희망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내 배가는 고장났어, 나는 끝났어,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군대에서 말하는 대적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분명히 써 있죠.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관계를, 또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분명히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단,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열거했을까? 여러분, 사단도 이런 이 지휘체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휘체계가 그냥 무조건 사단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저쪽에 있거든. 난 상관없는데. 그리고 이 귀신들이요, 멍청하거든. 멍청해서 너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이간질하는, 간기하는 마귀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인지,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주권자들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그냥 사단,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악한 영, 여기 나죠.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 이 대체로 이렇게 네 가지를 많이 씁니다. 사단은 뭐냐?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그래서 이 사탄은요, 처음부터 이게 루시퍼라고 하지만 루시엘이라고 하죠. 루시엘. 처음부터 사단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타락되어져서. 그러니까 왜 사탄이냐? 하나님과 대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 그 위에, 하나님 별 그 위에 자기의 보좌를 두길 원했던.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경배를 받기 원하는, 그 예수님에게 시험하실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뺏어왔던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너희가 주겠다 이거. 너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냐? 내가 그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건 뭐예요? 경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마음.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마귀라는 말은 뭐냐면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마귀는 참소자, 회방자, 고소하는 자.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고 죄를 들추고 참소하고 음해하고 고소하는 자들을 뭐라 하냐?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섭섭마귀, 섭섭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서운마귀,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참소하고 회방하고 이간질하고 고소하는 그런 자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귀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귀신. 이것은 뭐냐면 사단의 졸개들이라는 표현인데 이제 유혹자예요.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범죄케 하고, 그래서 업죄하고 또 우리 육체를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설교랑은 조금 상관없지만 얘네들도 조직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중에 또 대전, 또 동구, 용운동 얘네들도 주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며칠 동안 합니까? 21일 동안을 해요. 근데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기도하는 그 즉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했다는 거죠. 근데 며칠 걸린 거예요? 21일 걸린 거예요. 20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자들과 전쟁을 치른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서 내려온 게 21일 만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 싸움이 터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 또 이 귀신들은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이 악한 영들이 이제 이 귀신이라는 영역인데, 이 귀신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러한 것들. 옛날에 우리 얼마 전에 그 영상 봤을 건데 박효신 장로님 있죠? 그 대구에서 이제 그 교도관으로 계셨던 박효신 장로님의 그 내용 중에 호성이라는 아이 있죠. 호성이라는 아이.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5명을 죽인 아이예요. 1996년도에 5명을 죽입니다. 아빠, 엄마, 형수, 조카 5을 죽여서 일가족을 다 마당에다가 안매장을 했어요. 그거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 교도소로 수감돼 왔죠. 근데 이 오랫동안 교도관을 하다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몇 마디 얘기해 보면은 아, 얘는 진짜 범인이다, 얘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또 이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상담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냐면 이 아이는 벌레 한 마리 죽일 수 없고 100원 하나 훔칠 수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이 아이가 5명을 죽이고 왔느냐라고 할 때에 그 아이 얘기하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아이가 살인을 저지르기 나흘 전부터 이상한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머리가 확 늘어져 갖고 여자 귀신처럼 생긴 어떤 그런 악한 영이 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괴롭힌 거예요. 잠도 못 자게 하고 꿈에 찾아오고 계속 이 아이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힘든 거죠. 계속 그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용돈을 타러 갔는데 아버지 용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이 아이에게 뭐라냐면은 야, 신발장 위에 있는 망치 갖다가 아버지의 머리를 쳐. 그러더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죽여. 빨리 들어 죽여. 망치 쳐서 죽여.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망치를 들고선 아빠를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형수를 죽이고 동생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선 안매장을 시키고 잡힌 거예요. 잡혔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치장에 갇혀 있는 거죠. 가기 전에 이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또 귀신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엄마를 죽이고 아빠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형수를 죽이고 동생을 죽인 페르나라는 거야. 너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너도 죽어라. 그래서 거기서 몇 번을 죽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유치장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얘가 못 죽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유치장에서 마지막 밤, 그리고 다음 날이면은 교도소로 이제 이감대에 가는 거죠. 이감대에 간 마지막 밤에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은 오늘은 너에게 마지막 밤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마치 영상을 보여주듯이 앞에서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더래. 런닝 셔츠를 벗어서 찢어서 똘똘 말아서 그리고 그것을 걸어서 매듭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목을 매달아 죽으면 된다고. 근데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사람들이 봐서. 그렇게 해서 교도소로 수감대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박효진 장로를 만난 거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를 그렇게 힘들게 괴롭혔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 이 아이가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죽게는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귀신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기도하는 것을 딱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죽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봐도 죽으려고 할 때 막 울고 막 어떤 사람들은요 뭐 똥을 좀 싼대요. 죽는 것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귀신에게 속는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할 때도 그 아이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냐면 생각을 막는 거예요. 생각을 막으니까 아무 생각 막 좀비처럼 그냥 가서 끈 걸고 그냥 목매 달고 그 아이의 죽은 얘기를 듣고 또 한 명의 아이가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자살을 하려고 했던 아이가. 근데 그 아이는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욕조에 들어가서 헤어 드라이기를 켜고 헤어 드라이기가 자기 목을 마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들고 이제 그 물에다가 헤어 드라이기를 던지려고. 근데 그 순간 이 아이의 손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움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은 넌 죽으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소리가 마음에 들리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딱 보니까 드라이기가 자기 목에 걸려 있더라는 거야. 헤어 드라이기 켜서 이걸 놓기만 하면 끝나게끔 자기가 전신이 번쩍 된 거예요. 들고 나니까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한 감정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우울한 감정은 왜 찾아오는가? 왜 습관적으로 내 입에서 죽고 싶다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적을 분명하게 알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 귀신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 넘어뜨려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악한 영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막 어디 뭐 기도 잘하는데 뭐 어디 기도원 가는데 그런 데 가서 막 축사를 하고 막 귀신을 내어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귀신을 내어쫓는, 악한 영을 내어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금처럼 억지로 내어쫓는 거죠. 축사를 해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억지로 내어쫓는 것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억지로 쫓아요. 그러면은 떠나갔어요. 자유해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요 반드시 그 다음에 또 귀신이 또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잘 봐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더니 보수되어, 그게 뭐야? 내 집이 보수되어, 그 얘기 뭐예요? 더 엉망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내가 엔카운터 할 때 그런 얘기 항상 하는데, 근데 고향교회 후배 중에 하나가 귀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기도원에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돼서 그 귀신이 나갔다가 친구들 데리고 내 놈인가가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라고 했더니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나가보니까 개고생이래. 사단도 알아. 귀신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걸. 나가기 싫대요. 안 나간대. 그러니까 1년 반 2년을 그 아이가 그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 하냐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귀신이 와서 내가 너 친구 돼줄게 했더니 그래야 하고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쫓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또 그냥 방치한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내어 쫓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질 때에 그 어둠이 떠나가도록,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진짜 참다운 능력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내어 쫓는 것도 능력이지만 예수가 내 안에 거할 때에 악한 것이 내 안에 거할 수 없는, 어둠이 내 안에 거할 수 없는, 그것이 진짜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이 있다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에게 거하고 주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거하고 주의 은혜가 거할 때에 그때 진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또 사단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거죠. 그 때로는 이 사단들은요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권세들. 또 두 번째는 문화를 장악하려고 하죠. 한참 90년대에 우리에게 나왔던 말 중에 하나는 사단은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 이런 쪽으로 많은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마릴린 맨슨라든지 서태지는 항상 그때 나왔던 게 뭐예요? 백워드 맥키나 해갖고선 음악을 꺾어뜨리면 피가 모자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막 나오고, 마릴린 맨슨이 한국에 왔을 때에도 그거 통역한 게 유튜브에 떠 있잖아요. 자기는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서태지도 우리와 같은 형제다.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놀래갖고 통역을 못했어요. 다른 말로 했거든. 그런데 그게 이제 유튜브 영상에도 떠 있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90년대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또 바뀌었어요.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는 사람들은요 이 촉각을 건드릴 수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하면 축제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쾌화 축제 같은 것들, 아까 얘기했죠. 동성애자들이 하는 이런 쾌화 축제는 옛날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도 이미 외국에서부터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독 왜 이 근래에 들어서 쾌화 축제가 이슈화 되어지고 또 언론과 이런 것들이 쾌화 축제를 막 보호해주고 마치 기독교인들만 보수 꼴통이어갖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대항하고 이러는 것처럼 미디어를 보니까 다 그렇게 나와요. 이 쾌화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A씨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인들이 그거. 또 하나는 뭐냐? 친박 보수. 이 두 가지의 단체를 묶어갖고 가보면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친박하는 사람들 옆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소수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 땅에서 막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어디에도 이것을 뉴스를 내보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쾌화 축제는 단지 동성애자들이 축제하는 것 이것만을 반대하게 나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뒤에 있는 또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이것을 반대하고 교회니까 이것을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동성애자 부모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맞아요. 교회에서는 그들을 틀렸다 말하지 않아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론이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그들이 틀렸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기독교인들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만 조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내가 설교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말하기 힘들어서 목사가 피하고, 성도가 듣기 힘들어서 이것을 피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이 영적인 전쟁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회피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산 뒤로 가거나 아니면 지하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대항에서, 복음의 대항에서 싸웠던 데는요, 다 기독교의 이 정신을 살아 있어요. 그런데 숨어서 들어갔던 데는요, 다 죽어버렸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터키. 소아시아 7개가 있을 만큼 강력했던 기독교의 문화가 있었던 터키가, 그들이 다 지하로 숨어버리는 바람에 터키는 이슬람화가 돼버린 거예요. 난민도 마찬가지예요. 난민도 레바논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난민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감싸줘야 되고 받아들였어요. 40년 만에 레바논이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레바논에서 다 쫓겨난 자신들이 난민이 돼버렸어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인 마을에서 이슬람 애들이 난민이 되니까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교회도 짓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땅도 나눠줬어요. 같이 살게 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이 이슬람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이슬람 그 지도자 하나가, 그래도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는 좀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다 숨겨놨잖아. 자기네 그 예배 초소에다가 이들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무장단체가 와서 이슬람 극우 세력에 와서 내놓으라고, 죽여버리겠다고, 없다고, 그리고 너희들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 보내고 나서 그들을 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가 없다고. 어디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재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사우디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국가로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피고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 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꼴통이고 보수고 기독교인은 이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이런 말 한 적 있었나요? 이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슬람이 미워서도 아니고 난민이 미워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싸움은 사단과 하나님과 이 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슬람 가지고 나가서 총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이슬람 사람 지나가면 뒤에 가고서 뭐 뭉치는 데 쳐야 돼요?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싸움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싸움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군인들은 항상 전쟁을 치를 때 완전 무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완전 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완전 무장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완전 무장할 수 있는 장비들을 소개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떤 것이냐? 아주 간단해요. 이거 하나하나 다 할 필요 없어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북치고 박치기, 북치고 박치기처럼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말씀과 믿음. 말씀만 믿음만 우리가 분명하면 이 전신갑주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신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이 구원의 투구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만 있으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씀과 믿음 안에 무장하면
우리는 이것을 다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이건 좀 약간 성능이 틀려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따로 띄어서 얘기를 했어요.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에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전쟁을 치르면은 총, 칼, 창 이런 것만 얘기하거든. 근데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300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전쟁 무기 가운데 방패가 중요하구나. 방패가 중요하구나. 방패를 가지고 전술을 짜고 방패를 가지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예. 그렇게 나서 보니까 전쟁 영화, 옛날 전쟁 영화를 보니까요, 모든 전술이 무엇으로 되냐면 방패로 되어 있어요. 방패로 전술을 짜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보병들이 싸움할 때도 무엇을 하냐? 방패를 가지고 전술을 짜요. 그것이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적이 공격해 올 때 방패로 막아 하면은 일제히 탁 들면은 화살이 방패에 탁 떠지고 내리고 쏴 하면 이제 뒤에서 이제 탁 쏘고. 예, 이 방패라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방패.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 미움의 불화살을 쏘고 원망의 불화살을 쏘고, 그죠? 불신의 불화살을 쏘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공격을 해오는데 그냥 우리를 죽이려는 공격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불화살을 쏘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방패를 버리게끔. 네. 믿음의 방패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공격해오는 걸 그냥 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방패를 장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약하냐, 그 부분을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이 약함이 있잖아요. 덕현이는 뭐가 약할까? 승환이는 뭐가 약할까? 머리? 뭐라고? 재정. 재정이 약하면 재정을 더 어떻게 해요? 쪼여 들어오겠죠. 그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계속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불화살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야. 지금 나의 형편, 그럼 이 형편을 쪼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이 어떤 것인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맞게, 내가 지금 믿음의 형편을 가져야 될지, 말씀의 검을 걸 내려 쳐야 될지,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내 마음을 보호해야 될지, 복음의 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의,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기도겠죠. 기도. 이 싸움의 기도는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 모든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사도 바울은 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무엇을 얘기해요?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을 때에 제자들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오죠. 못 고쳐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내어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 귀신을 내어줄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아시죠?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크리스테이프의 편지라는 거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고참 악마가 이제 신참 악마에게 이제 조언해주는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신참들이 지금 사람들이 기도하러 간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악마가 편지를 쓴 거 뭐라고 답장을 썼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해해라.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사단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아는데도 항상 기도가 나의 삶에서 밀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지붕에 이게 귀신 한 마리가 딱 이렇게 누워있더래. 저거는 뭐예요? 했더니 저기는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은데 저기는 저 귀신 하나만 있으면 돼. 왜? 했더니 그냥 하나만 있어도 다 할 수 있어. 제파 할 거 없어서 자고 있잖아. 기도하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사단도 건드리지 않아요. 터치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삶이 평안하다고 좋아하지 마라. 내 삶이 평안하고 좋다는 얘기는 뭐야? 사단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야. 왜? 내비둬도 되니까. 안심. 안심. 그러니까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 철탄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단도 건드리지 않을 만큼 내 삶이 엉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느 교회는 막 사단이 교회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교회가 살아서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모든 기도. 첫째는 뭐예요?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 어떤 기도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든지 우리는 이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금식 기도를 하던, 통성 기도를 하던, 릴레이 기도를 하던, 작심 기도를 하던, 새벽 기도를 하던, 철야 기도를 하던, 어떤 기도를 하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어떤 기도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기도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 성경에서 뭐랍니까? 항상 항상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게 조건의 기도하고 방법의 기도인데 성령 안에서, 그냥 중언부언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써있는 그냥 기도 제목만 기도가 끝내지 말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이제 기도의 자세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서라는 것은 내 육체가 깨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깨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깨어서 그렇잖아. 그 더듬이들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다. 이렇게 더듬이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더듬이 있는 애들 가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기 전이면 날아가잖아. 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또 이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를 또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중보를 요청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중보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뭘 자꾸 떨어뜨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뭐냐면은 이게 그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중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 컨퍼런스를 가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엔카운터가 됐든 뭐가 됐든 항상 중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것에 대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싸움이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향해서 충고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대신 싸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려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원망합니까? 미워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 봐야지 돼요. 내가 원망을 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이 내게 미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냥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돌이켜봐요.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10가지 중에 6, 7가지 좋은 것에도 서운한 거 한두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감사한 게 훨씬 많이 있거든. 그럼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6번, 7번 감사하고 1번, 2번 서운하다 가든가. 근데 서운함과 원망은 6번, 7번, 8번 마음속에 품고 있고 감사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 그것은 뭐야?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내가 지고 있는 거야. 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했던 이 영적인 싸움, 결코 나와 여러분들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깨닫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적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셔야지 돼요. 옆 사람 보시면서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항상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베소교, 특별히 에베소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신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할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집안이 불교 집안인 곳, 유교가 강력한 곳, 여러분 다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진짜 승리가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참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힌트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심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영적인 싸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나의 능력으로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들, 나의 가정들, 나의 직장들, 또 이 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한국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는 기도인데, 이 한국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해요. 곳곳에서 기어 축제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이 교회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마십시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 한국 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국 땅을 기도하겠습니다.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막히고 모든 불법들은 막히고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막힐지어다. 이 나라 정치와 문화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문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버리는 할렐루야. 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들의 모든 속임수가 무효가 되도록 그들이 해놓았던 모든 덫이 다 부서지도록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세력이 무력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마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성령이 마시옵소서. 능력을 임하시옵소서. 주의 권세를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싸움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능력과 권세와 그 강함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전쟁이 주님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을 선포할까요? 당신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주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배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가족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다 축복하고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모든 치열했던 전쟁들은 다 그치게 될 거예요. 아멘. 또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또 귀한 영혼들이 함께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치열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실 때에 그 진리가 이들을 승리케 하고 진리가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전쟁의 승자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